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임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임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끝은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영접송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 어제 또 같이 봤었지만 한 주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과 올바르지 못했던 관계가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서 회개함으로 그냥 끝내고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죄로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접송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신우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반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불태우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세우시게 하시고 모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 맨 앞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밑에 있는 세 번역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95페이지.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여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의 손에 은 1000개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저거기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신다이다. 아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많이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장스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냐고 물어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은 지난주에 같이 읽었었던 구절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페이지는 30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어제 물었을 때 인원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또 상황일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나무에 달린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말씀에 우리에게 또 무슨 말을 하실까 좀 생각하면서 고대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요. 오늘은 나무에 달렸지만 정반대의 의미와 목적을 가졌던 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쭉 큐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죠? 다윗 왕에게 지금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건 뭐 크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원래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쵸? 그 중에 장자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라는 장자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었어.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친동생이 지금 강간당한 거야. 누구한테? 자기 이복 형한테. 열받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지만 바로 움직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을 오래 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사실 다윗이 암논을 좀 편애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 일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요압이 마무리 짓고자 꾀를 써서 다시금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입맞추면서 화해한 듯 보여졌죠.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뭐가 시작됐을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은요, 사실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그 사람은 모든 걸 원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부터 백성의 민심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어요. 어디에? 역사에.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고 영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잘남을 정말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18절을 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이름을 기념할 기둥을 스스로 세웠을 정도니까 얼마나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인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지를 찾아볼 수 있지요. 현재도 사우도 기억되고 회자되고 싶어하는 그런 관종이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그죠? 그 죽음을 보면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어떤 바램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죽음이었나요? 장렬한 죽음이었고 멋있는 죽음이었고 남들이 우러를 볼 만한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린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국 찔려 쳐서 죽어요. 그가 원했던 영원한 기념비 대신에 그냥 숲속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사니까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자 역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 특히 역사인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냥 압살롬이 죽었더라, 잡혀서 죽었더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 법한 일인데 굳이 나무에 걸렸고 그걸 한 사람이 발견해서 요압하고 대화를 나눴고 요압은 또 어쨌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이 반역자라서? 반역이란 이런 거야, 너네 하면 안 돼, 경고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한 문장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만으로 작성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역사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뭘 봐야 되냐? 날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저 말고 나 자신. 나 자신. 나 자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이 압살롬과 다르겠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압살롬이 맞이한 이런 험한한 죽음과 다르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 복음 없는 인간은 전도서의 기록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쫓다가 죽어갈 뿐이에요. 제가 철학을 했다 그래서 멋있는 말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실존을 보면요 굉장히 비참한 말입니다. 쩍 끝이 있다는 거죠. 무한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실체와 실존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복음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거고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스로 높이려 한 자의 영광이 뭐가 됐어요? 그게 죽음이 됐어요. 스스로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울창한 상수리나무 아래로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하니까 도망하고 있었어. 노새를 타고. 근데 그의 머리 모양이 어떠했는지 뒤에 나올 텐데 그의 머리가 방해가 된 거지. 그 나뭇가지에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그 상태로 붕 떠버리고 노새는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되게 웃기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머리가 걸렸대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건 왜 성경은 이걸 적어놨냐는 거지. 굳이. 성경은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 앞에 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4장 26절인데 우리 어차피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넘겨봅시다. 14장 26절을 한번 펴볼까요?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485페이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읽어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보통 머리다? 아니다. 우리식의 지금 이런 거가 아니에요. 머리를 잘랐는데 200세겔이나 되는 무게가 나올 정도면 얘는 장발이에요? 단발이에요? 장발이에요. 근데 그걸 매년 했대. 그러니까 얘는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는 애예요? 자르고 싶어 하는 애예요? 기르고 싶어 하는 애야. 네. 머리를 기를 만큼 길렀다가 정리하는 거지. 그 머리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큰 영광,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아름다움도 있고 잘남도 있고 실력도 있겠지만 뭐가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있어. 삼손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카락. 그의 가장 큰 영광이자 아름다움이 그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요. 성경이 이걸 우연하게 적었을까요? 앞에 지금 14장에 뭔가 복선처럼 깔아놓은 거잖아. 머리가 엄청 길고 엄청나더라. 근데 18장에 가니까 그게 올무가 됐어. 와, 이만한 복선이 어디 있을까? 근데 성경이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 높이고자 한 자의 말로가 뭐다? 무너지더라. 스스로 주인 되었다 이야기하는 자의 결론이 뭐다? 무너지더라. 18장, 우리가 읽었던 18장 18절은요, 이 아이러니가 아주
절정으로 치닫는 문장인 거예요. 압살롬이 살아있었을 때 자기가 세운 기둥,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겨질 것 같았던 기념비를 새겼으나 결국 그가 묻혀진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한 이름 없는 돌무더기. 그냥 돌무더기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는 엄청난 기둥들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가 결국에 맞이한 건 돌무더기. 그의 아름다웠던 머리가 산수리나무에 걸려 죽음을 주었고, 그가 아름답게 세워 기념하려고 했던 기념비 대신에 그의 말로는 이름 없는 돌무더기. 이 두 상황에 상반되는 대비가 압살롬의 인생이자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인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분명히 그 앞에 장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개념조차 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죽는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과실을 먹기 전에 그 과실 앞으로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욕망.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압살롬의 죄는요, 단순히 아버지 왕을 반역한 반역죄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구약을 보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왕. 두 번째 뭐였죠?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은요, 세상 왕은 그냥 지가 잘난 거 지가 힘 있어가지고 되는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름 부은 자는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달라요. 인간의 잘남으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누구한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어 세웠든 뭐든 난 내 뜻대로, 내 잘난 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이게 압살롬의 죄였어요. 우리와 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나 지금 우리의 심성과 심령 가운데에는 성령의 말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하며 예배를 그저 그런 예식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본성이 지금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높여 지켜 세우는 사도 바울조차 그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마스 왓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써놓긴 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미움을 받아요. 미움. 다른 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었어요? 광명의 천사. 사탄이 졌어요. 그들이 마귀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내가 내 주권을 세우겠다고 한 게 그들이 망한 죄였고, 아담과 과실을 따먹고 범한 죄였고,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원 상태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갖게 된 이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릅니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압살롬은요,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쵸? 하지만 그는 결국에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해요.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삶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먼저인 삶. 그러나 압살롬의 말로가 그러하듯 우리 삶의 끝은 결국 나무에 옴싹달싹 못하는 삶, 곧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이 인간의 실존을 올바로 알 때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나는 영원할 것 같고, 난 영원히 20대일 것 같고, 난 영원히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난 영원히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들릴 겁니다. 아니면 기복적으로 들리겠죠. 정말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 지금 압살롬의 상황을 설명할 겁니다만 이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 앞에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주부에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무에 달린다는 건요, 단순한 처형, 단순한 사형의 방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매달린 거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땅에도 속하지 못한 그 자리, 저주 그 상태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그 나무에 걸린 채로 놔두지 말고 그날 안에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설명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대요? 부정하대요. 그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 압살롬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조차 어이가 없는데 한참 동안 그 나무에 달려있다 맞아 죽었어요. 저주의 선언을 넘어 인간의 비참함의 말로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왕. 근데 결국 그가 있었던 마지막 자리는 어디예요? 저주받은 자리였어요. 저주받은 자리. 기념비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손으로 세웠지만 결국 자기가 들어간 곳이 어디였던 것처럼, 이름 없는 돌무더기였던 것처럼. 이건 압살롬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자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압살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 죄인인 우리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 그래서 J.C. 라일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우리는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영적 위험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작지 않다. 작지 않아요. 죄는 작지 않아요. 100원 훔치는 거랑 1000원 훔치는 거 액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지 않아요.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 대해 욕을 했지만 극명한 차이인 것 같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되게 좀 쫄리는 말씀이 있죠. 생각으로 지은 것도 뭐다? 죄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율법적으로 들리니까 혹시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그 얘기는 너 쫄려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본다고. 가벼운 거는 죄 아니고 무거운 건 죄야. 아니라 죄는 뭐다? 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압살롬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 이런 죄를 맞은 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죄. 다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누구로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선포했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살롬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 달려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려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걸린 나무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는 아니? 라고.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저주를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내가 모든 걸 다 지고 가겠다라고 막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겪어봐서 그런 거지. 성경에는 그 누구도 그 일을 겪을 수 없어.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신 감당하시는 이가 나타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도망하다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멋스러웠던 머리카락이 그를 사로잡았던 사건이었어요. 그쵸? 그게 인간의 비참한 말로라고 실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또 다른 나무에 달린 사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분명히 저주의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압살롬과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른 과정이고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무에 달린 겁니다. 결국 그 결과예요, 그 인간의.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나무로 가셨어요. 압살롬이 걸린 나무는요, 그의 교만의 결과였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는 오히려 우리 교만을 대속하기 위한 결과였어요. 신학자 찰스 오지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눈으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실제로 담당하셨다는 것이다. 나무가 저주의 자리였듯이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지셨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던지던능 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을 챙겨가지고 죄 같은 거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마블의 타임스톤 마냥 없었던 것처럼 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죄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정도의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야만 했던 그 이유도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살롬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압살롬. 하지만 그는 나무에 걸려 저주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당신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압살롬이 걸린 나무는 그 인생의 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걸리신 십자가 곧 그 나무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여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2장 7, 9절에서 이 명확한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지극히. 낮아진 자가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높이셨대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게 보여지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 직접 세운 기둥이 있었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 없는 돌무더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숲속에서 수치스럽게 쌓여져가는 그 돌무더기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죽음을 향해 지금도 내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인생 그대로 끝나게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18장의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18장 마지막에 가보시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인데요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냥 글을 읽으면 다윗이 되게 안타까워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반역한 아들을 향한 이 통곡이 사실 그냥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반역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가 저주를 받았고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있지만도 아버지로서 슬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 33절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양단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단은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안타까움의 통곡,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움의 통곡.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에 맞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의 절규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게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진짜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그분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높이는 삶을 벗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통곡함과 애곡함으로 우리를 찾으셨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압살롬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영역들이 혹시 있나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앉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세운 기둥, 스스로 세운 내 기념비가 있냐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난 이래야지, 인생이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래야지 라고 먼저 세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본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라고 하는 찬양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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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무에 달린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압살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간이란 과연 압살롬을 투영해보며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나무의 이야기는 구약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신 저주받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왜 주님 앞에 올려지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저주 아래 걸려 살 것이 아니요 이 저주를 계속하사 나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탱고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